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53절 이하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삽입되어 있는 그 이유를 오늘 좀 알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장에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과학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가사의한 이적, 기적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즉 형이 하학적인 것들, 즉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서 믿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본능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많은 스님들,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는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자기의 정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쫓으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개념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때 저자, 오늘 우리 이 마가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바로 오병이어 8장에서는 7병이어 왜 떡 얘기를 했을까? 떡 얘기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8장 3절 출애굽기 때 우리가 그 만나를 40년간 주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40년 동안 즉 출애굽해서 가나안 지경에 올 때까지 그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인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아 자기들의 근심 걱정, 즉 민생고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로 갈릴리를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그들을, 즉 많은 사람들을 나중에서 보내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는데 그 또한 우리가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 그 갈릴리 바다 그것도 약 그 해안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한가운데예요. 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그 강이 바다처럼 넓다라는 의미인데 거기에서 고립되어 있는 즉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 생각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제자들의 시각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 바로 오늘의 문장들인데 53절 보기 전에 52절 보세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이적,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적들을 보이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할 때의 그 만나 그 목적이에요. 바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버리시기 하기 위해서, 무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 긴 세월 동안 출애굽 시대 때부터 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이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병이어 그 큰 것을 바로 금방 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즉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심경을 나타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얘기는 뭘까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53절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배에서 내리니까 벌써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에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는 줄 알고 몰려온 거죠. 그랬더니 배를 대니 사람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몰려듭니다. 그러더니 보십시오. 55절 56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온 지방에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그 소식을 듣기만 한다면, 듣는 자들은 바로 병든 자들을 침상채로 어떻게 해요? 메고 나오는 거예요. 56절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가셔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손을 내미는 자는 맨 마지막 보세요. 56절 맨 끝에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7장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바로 무엇을 원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 성령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그 내용들이 7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바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느냐? 7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보실까요? 먼저 바리새인들과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생각하시면서 보시길 바라요.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얘기해요. 마가가 생각하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여, 또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뭐가? 지키어 오는 것, 이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습이죠.
그런데 이 관습이라는 건 대체 무엇을 두고 하죠? 항상 어떤 명제하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씻느냐 하는 건 바로 레위기 때 나오는 건데,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오고, 또 그 제물을 씻어내고 하는 것들을 제사장이 씻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는 그 명제하에 그 습관들이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옛 생각에 있어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조선시대, 아니 그 이전에 삼국시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선이 망하고 그다음에 대한제국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신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런 신시대가 이루어지면서 또는 일본에 대한 생각, 중국에 대한 생각, 또는 이웃에 대한 생각, 그 이후에 또 주변국들로 인하여 분단된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아직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념을 따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념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걸 버리지 못해.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습관, 관습에 의해서 지켜 내려오던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가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일어나면 몇 시간 뒤에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요즘에는 복음도 잘 전하고,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깨닫길 바라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자, 좀 더 보실까요? 어쨌든 이러한 관습을 쫓는 이들이 바로 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자, 아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떼나이까? 떡을 먹습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자기의 유전이라는 말 안 해요. 장로. 그렇다면 바로 기득권인, 아니면 신앙심에 있어서 우위에 있거나 존경하는 사람들, 즉 어떤 얘기예요?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많은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집합 또는 단위적인 공동체적인 그 믿음이 다릅니다. 공동체적인 것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나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독대를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을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우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그 각자 주관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빗대어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을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고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잘 말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사야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레위기 그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이 정말 느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이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을 겪음으로 인하여 자기 죄성을 각인시키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그냥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관습으로 내려져 와서 그냥 씻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습관이지, 어떤 자기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록해놨다가 참고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번에도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얘기하셨죠? 안식일날 왜 제자들이 그 벼이삭을 갈라먹느냐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7장에는 바로 우리의 인식의 문제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직접 깨우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즉 문제를 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비유로 가라사대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구나. 예, 사람이 만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유전되어 있는 것들만 지키는 거예요.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10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예요. 왜?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하는 것이 고르반. 이 고르반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는데 자기는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더 잘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못하고 하나님한테만 잘하는 걸 원하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인간관계를 주신 것, 즉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건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내가 부모님한테 내 책임을 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부모가 자식들이 하는 거는 당연하대. 나는 부모한테 할 필요가 없다. 나도 내 자식한테 잘하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젊은이들도 있었어요. 바른 생각인가요? 네. 자, 12절 보세요.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생각하지 않다는 얘기죠.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도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 뭐야? 이기적인 자기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앙심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심으로 인해서 육신의 부모들 또는 육신의 지인들에게 딱딱 잘라서 하지 않습니까? 끊듯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처음에 초보 신앙일 때 성령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일 성수, 모든 예배 참석, 공예배 참석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칼같이 끊었어요. 그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믿음의 표현인 것으로 생각이 되었거든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가 믿음이 참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유롭게 삽니다. 왜? 저는 그런 거 안 따지니까요. 구원에는,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이 세상의 풍습과 관습,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부하고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성경을 깨달아야만 그러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옹졸한 신앙을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야.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 이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어떡하라? 깨달으라. 그렇습니다. 7장은 깨달음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옛 생각, 옛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맞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심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변해야 돼요. 잘못된 사고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세요. 여러분, 바깥에서 우리가 먹는 거, 뭐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뭐 음식, 레이기에 많이 있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뭐하라. 거기는 다 영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환경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부정한 짐승 또는 부정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만 보고 믿는 너희들에게 바로 좋고 그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익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 통달하면 그런 거 깨달으면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이 바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더럽지 않다. 왜?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이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몸을 주신 거예요. 육적인 몸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아라 하는 얘기죠. 자꾸 어떤 규율이나 규칙, 예법에만 묶여있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 이 안에서 나오는 건 바로 내 생각이잖아요. 나를 쫓으려거든 너를 부인하라. 너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죠. 안 버려요. 안 버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함께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제자들도 믿음이 자라질 않은 이제 초보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장로의 유전된 말들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고 하셨다. 네,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한 건 옛날에 바로 좋고 그름을 가리키기 위해서 한 거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래요?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사상, 생각이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을 스스로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또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남의 타종교를 자꾸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타종교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좋은 말씀은 받아들여야 돼. 그게 나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를 편만하게 벌려놓으시고, 아니 펼쳐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으면 나한테는 약이 돼. 양약이 돼. 그런데 만약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하면 뭐가 돼요? 쓴 약이 되는 거예요. 악한 약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그 자유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걸 또 그게 최선의 것이냐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고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 따다가 그것을 옳다 하면 안 돼요. 물론 설교하는 과정에 성경을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듯이 우리 많은 설교가들도 인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앞뒤 문맥을 따져보고 그 당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오늘날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아셔야지 무조건 옛 것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건 사회가 변천하듯이 생각도 고정된 곳에서 어떻게 돼요? 유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유하게 변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이해하게 돼요. 그들의 욕심을 이해하게 돼요. 그들의 욕심을 이해한다고 내가 그걸 따라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욕심을 둔다는 욕심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내 마음에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리어 나에게 전이가 돼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도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더라도 이해하는 마음은 생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바로 뭐라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풍요롭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 복식을 넣어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창고가 있듯이 내 마음 안에 창고에 좋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야 내 속의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어 나올 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세상 얘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막 구하는 것, 그걸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 매 시간 가고 뭐 교회에서 사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초보 신앙일 수가 많아요. 거의 다. 아기와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7장 23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나타날 터인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길 바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길 바라시고 말씀을 볼 때 자꾸 객관적인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내 신앙을 자꾸 돌아보시고 주관적인 건 내 신앙을 자꾸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지금 마가가 기록해 놓은 거에다가 예수님이 완전히 집중해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마가는 그걸 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